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똑같은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100%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아마 예수님께서 흐뭇한 모습으로 지켜보시겠죠.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 주님에 대해서 배척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지금도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시고 계시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권면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을 보실 때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흐뭇하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보면 이 종려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오시고 계십니다. 그 올라오고 계실 때 감람산을 통과하죠.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람산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어린 나귀 새끼를 구해오라고 해서 그 어린 나귀 새끼의 등에 올라타서, 어린 나귀 새끼 등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볼품없는 나귀입니다. 말은 늠름하잖아요. 크잖아요. 나귀는 작습니다. 근데 그 작은 데다가 또 새끼입니다. 그 예수님이 거기에 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언밸런스, 어울리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탁 오시면은 얼마나 멋있겠어요. 적토마를 타고 늠름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시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어요. 그런데 나귀, 그 중에서도 어린 새끼, 아마 다리가 땅에 끌릴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시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환영을 했어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런 군중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돌변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이다. 자,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냐면은 복음의 무지에서 벗어나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된다.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6월절이 되면 절기잖아요. 6월절 절기가 되면 사형수 가운데 한 사람을 특사로 방면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국경일이니까, 좋은 날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8.15 특사 이런 거 있잖아요. 8.15 국경일 날, 이 좋은 날 죄가 있는 사람을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사형수 두 사람, 바라바, 예수. 예수는 사실 사형수도 아니죠. 죄가 없는데 누굴 놔줄까? 빌라도가 묻는 거죠. 아마 빌라도는 예상하기를 극악무도한, 당연히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바라바를 살려주자는 얘기는 안 할 거다, 이렇게 빌라도는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태도는 뭐냐? 무조건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바라바를 넘겨주고, 그냥 바라바는 그가 특사가 되는 거예요. 방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된다는 거죠. 왜? 밀란이 날까봐.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를 사형수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판결이죠. 백성들이 원해? 좋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왜 원했습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몰랐기 때문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무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고대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했느냐?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뭐냐?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더 간절히 바랐는데, 그 메시아, 어떤 메시아를 원했느냐? 이 땅에 와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먹는 문제 해결해주고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다윗 같은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졌어요. 이웃나라하고 싸우면 졌어요. 정치를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혼란스러운 나라를 수습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전쟁에서 제압을 하고 조공을 받고, 그런 위대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그들이 기대했는데, 예수가 그런 분인가라고 잠깐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에는 그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13절인데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기대를 했고, 그래서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감람산,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예언이 되었어요. 감람산을 지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람산을 지나서 그 다음에 나귀 새끼 구해와라고 해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이 땅에서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아니면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에 국한해서 우리를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땅에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복음의 무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내 아프던 병이 나아야 돼. 근데 안 나. 이거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을 잘 벌어야 돼. 열심히 일을 안 해도 출세를 해야 돼. 승진을 해야 돼. 근데 현실이 안 그래. 그러면 이건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기독교가 아니네.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게 그건데, 복음의 무지는 정말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폴 워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폴 워셔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교회의 병폐는 복음의 소홀과 복음의 무지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한 기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고요, 상대주의화 되어가고 있고요, 다원주의화 되어가고 있어요. 네가 생각한 것이 옳은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우리가 생각한 것이 다 옳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시대가 다르면 가치관이 바뀌나요? 복음은 시대가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그 복음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복음하고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목에 절대적인 복음이라는 게 절대적인 복음은 뭐냐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는, 복음의 목적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진리이고 그리고 은혜의 선물이 바로 복음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마음속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도 요구합니다. 내가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요구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도 그들이 거부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왜 예수를 안 믿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종교는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러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복음의 무지다. 그 복음의 무지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든대. 아니 메시아로 오셨으면 적토마를 타고 와야지. 진짜 갈기를 휘날리는 백마를 타고 오든지 해야지. 뭐 겸손해가지고? 아니 메시아로 오신 분이 왜 겸손해야 되냐는 거예요. 큰 소리 쳐야지. 포효해야지. 어떻게 그 볼품없는 나귀, 그것도 멍에 매는 나귀 새끼를 타야 되냐 이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면은 겸손함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왜 망합니까?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군림하는 거예요. 군림하는 거.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섬김이 없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희생하라고 요구하지. 복음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막 정복하고 항복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나를 희생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죠. 복음적인 교회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가 바로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땅에 있습니다.
군림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은, 우리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는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겸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복음의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가볼까요? 읽어요. 시작. 이 땅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집착.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 관정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관사죠, 관사. 자기 숙소지.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이때는 모이는 시간이 아니야. 은밀하게 무슨 일을 꾸미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모이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예수 잡아 죽이자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런데 죽이는데 밀란이 날까? 명절에는 어떻게 되죠? 이 명절은 6월절이 되면은 온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좁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사람들로 북적거리겠어요. 거기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면은, 그때 예수를 잡아 죽이면은 밀란이 날까 두려우니까 6월절 지나면, 뭐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땅의 집착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 땅의 집착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집착 때문에, 권력과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은 로마 정부가 세우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대제사장의 임명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로마 정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로마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막대한 정치 자금이 필요한 것이죠. 원래는 대제사장은 세습제잖아요. 한번 또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구약의 전통인데 그게 다 무시되는 거예요. 로마 정부는 뭐냐면은 종교를 인정해줘요. 그들의 관습도 인정해줘요. 인정해주는데 자기 입맛에 맞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 뭐 종신제 그런 거 없어. 마음에 안 들면은 갈아치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밝고 권모술수가 능하고 정치 자금을 조달해 갖고 그런 거 눈치 잘 보고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당대의 최고 명문 가문의 하나이며 권력과 재력가인 안나스가 실세예요. 실세인데 이 안나스의 후계자로 이 안나스가 자기 입맛에 맞는 후배를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또 세워요. 안나스가 다 뒤에서 조종하는 거죠.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이가 뭐냐면은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앞장을 서는 거예요.
왜? 내 권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이거 하는데 예수가 방해가 되니까. 그러면 어떤 방해가 되었느냐? 예수님이 무슨 방해가 됐냐?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방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그러면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의 장본인 책임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되는 거죠. 가야바가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뭘 했느냐? 자, 6월절이 되면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하러 모입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이니까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바치는데 너희들이 집에서 갖고 온 거 안 돼. 불합격.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전에서 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서 사야 돼. 그거는 합격이야 무조건. 표시를 해놨겠죠. 근데 파는데 비싸게 받는 거예요. 시중에서 받는 가격이 2배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헌금을 해야 돼. 헌금을 해야 되는데 환전을 해야 돼요. 집에서 갖고 온 거 안 된대. 그러면 그 자리에서 환전을 해야 돼. 돈을 바꿔서 그거 갖고 내야 돼. 근데 그 환전할 때 그 뭐죠? 환전세가 있어요. 환전세. 그걸 가지고 또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다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상을 둘러 엎으시고 거기에 있는 양들, 염소들 다 쫓아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시킨 거예요? 누가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거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에게,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뒷돈을 받는 거죠. 그럴 것 갖고 뭐 합니까? 자기 재산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거 가지고 정치자금으로 쓰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니까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니까 그냥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우상이 되고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물질은 우리가 다스리고 그리고 그 물질은 우리가 그냥 좋은 곳에 쓰고 이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두 번째, 이 땅에 대한 집착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잘못된 진리의 방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파들이 많이 있었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 에센파 이런저런 당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실세들이 누구였느냐? 사두개파였어요. 그리고 이 가야바나 안나스 다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가 실세들이야. 성전의 실세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두개파는 현실주의자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세가 없어.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거 없어. 부활도 없어.
이 사람들은. 성경이라고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집착하죠? 현실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관심은 뭐냐? 돈, 정치, 명예, 권력, 이 땅의 것들이에요. 잘못된 복음이죠. 잘못된 진리죠. 기독교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십자가와 부활은 내세와 하나님 나라 인정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종료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겁니다. 다음 주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게 바로 진리의 바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파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올바른 진리에 기반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독교가 될 수가 없고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복음인데요. 이 절대적인 복음의 그 가치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절대적인 복음, 십자가와 부활로 대변되는 이 절대적인 복음, 이 복음의 무지에서 벗어나야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겪으셨는지, 그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알게 된 우리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그 진리의 방향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른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올바른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돌변해 버렸습니다. 복음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흉계를 꾸미고 음모를 꾸몄던 이유는 이 땅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고 잘못된 진리의 방향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이 생각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나 때문이었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이것밖에는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참 복음, 참 진리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눈이 가리워져 있고 정말 이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함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시게 흠양하시는 예물 되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 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4월은 믿음의 달입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했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 감사 예배로 드리고요.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임직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은혜스러운 임직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3시 30분입니다. 본교회 식당에서 본교회 청빙위원회와 주원교회 통합위원회의 연합 모임을 가지고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 교회가 하나 되는 거니까 우선 몇몇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어떤 뭐랄까요, 교류를 하고 의견도 함께 나누고 그런 시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일정을 전개해 나갈까 하는 의견도 듣는 그러한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 드리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